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에서 26절 신약 20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잘 박힌 모처럼 내 마음에 새겨져 오직 주의 뜻을 깨닫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만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여행자가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처음 가본 도시에서 예배할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자가 교통경찰에게 교회를 돌다가 너무 교회가 많은데 교통경찰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내가 오늘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당신이 추천할 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여기 여러 개 교회 중에 저쪽 끝에 있는 저 교회를 당신이 가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여행객이 교통경찰에게 물어본 거죠. 아니, 당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그 교회를 추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제가 매주일마다 교통정리를 하면서 각 교회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훨씬 더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인들의 표정을 볼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건물이 좋아서 교회가 좋을 수도 있고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교회가 좋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걸어다니는 우리 무용교회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표정 속에 참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표시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 재밌게도 불신자는요, 교회를 처음 나올 때 교회의 크기나 무슨 카페가 있느니 아니면 주일학교가 교육을 잘 가르치니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결정할 때 항상 그런 걸로 결정을 해요. 눈에 보이는 거,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의 수료함,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냐, 이런 그런 것들을 얕게 선택을 하죠. 그 약은 겁니다, 사실. 근데 모르는 사람들,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을 하죠? 목사의 설교를 보고 선택할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 교인들의 태도와 사랑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회는요, 가장 전도를 잘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고 즐거운 교회입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추천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도 이런 좋은 소문이 난 교회고, 또 지금 우리 현대 신학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 모델로 제시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수리아라는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은 굉장히 작은 터키의,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안타키아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관광객도 잘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근데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도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 세 번째로 큰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동서양이 만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문화적인 것도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이 안디옥 도시는 동양의 여왕 이렇게 불리는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였죠.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갑자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왜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고 좋은 교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갑자기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들고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더불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일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굉장히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우리 화면에 띄울 수 있나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사울이 누구냐면 나중에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되죠. 그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 다음에 사도회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지키고 모든 교인들은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피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얻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전도를 받고 3,000명 5,000명씩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 유대로 퍼지는 것까지는 가능했는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신 거예요? 거기에 망치로 쾅, 박해라는 망치를 내리쳐서 그들을 전부 더 했어요?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빌립 집사가 피난 가서 세운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했던 교회죠. 저거 혼혈민족. 옛날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아수리에게 망한 다음에 아수리의 민족 동화 정책에 합류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고 혼합 민족이 되었습니다. 신앙도 많이 잃어버렸죠. 그리고 돌아오는 바람에 그 당시에 돌아왔던 70년 만에 포로 돌아왔던 유대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건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렇게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도 개처럼 취급해서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사도들을 초청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열매이죠. 또 그 중에 몇 사람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린 이 구브로 지역, 지금의 사이프러스죠. 사이프러스 지역하고 그리고 이쪽 안디옥 지역으로 와가지고 처음에 전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그 안디옥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안디옥 지방에 퍼져나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어려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데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뭐냐면 헬라 원문으로 보면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앞에 있는 구절이 뭐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게 만드셔서 결국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누리는 거죠. 순종하면서. 그러면 고난도 좀 덜 받고, 아니면 고난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그러나 복은 받습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교회에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제로 그들에게 환난을 줘서 흩으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복이에요. 지금 보면은 강제로 매맞고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가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방법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고통당하면서 세우는 것이고 고난당하면서 받는 것이고, 그 축복을 하나는 기쁨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내가 서로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런 교회도 나쁜 교회는 아니잖아요. 모이면 너무 신나고 좋아서 저도 그런 교회를 꿈꾸는데 집에 가기 싫고 우리끼리만 있고 싶고, 목장 모임하면 이 목장 평생 동안 이 목장 사람들만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벼락을 내려서 흩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짐의 결과는 고난을 받고 흩어지든 아니면 기쁨을 가지고 흩어지든 선한 열매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비전, 같은 성령으로, 그리고 같은 복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안디옥은 큰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거는 데살로니가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야, 너네들 왜 신앙생활 그렇게 어줍지 않게 하냐, 제대로 해라,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열심히 외우고 율법도 배워야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고 십자가만 부른다고 구원을 받냐, 이러면서 항상 어떤 행위의 열심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예배 열심히 드리자, 기도 열심히 하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옳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편에는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의 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와서 이원론적인 사상이 퍼지는 겁니다. 아유, 우리의 육신은 더럽대, 영혼만 깨끗하면 된대, 그러니까 삶은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괜찮아,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이런 식의 이원론이 교회를 사로잡는 거예요.
각 초대교회마다 그런 분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디옥 교회도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복음과 말씀의 하나됨으로 이겨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게 뭐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던 사도와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중심 인물들이죠. 근데 이 5명이 다 인종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그리고 나라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죠. 바나바는 아프리카의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에서 태어난 헬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권면하는, 위로하는, 위로자라는, 권위자라는 칭찬을 받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을 교회에 정착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그 핍박자였던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시므온은 이 역시 아프리카 출신의 성도입니다. 그쪽이 구브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안디옥이 아마 아프리카 출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브로의 그 구레네 시몬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거워 자꾸 떨어뜨리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 시몬을 우리는 바로 이 시몬이라고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의 십자가 다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두 아들, 나중에 사도행전 끝에 가면 나오지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은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이었어요.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기오 역시도 이름은 빛이라는 뜻인데 시몬과 같은 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이었어요. 또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나엔은 위로자라는 이름의 뜻인데 왕족이고 귀족 출신이었어요. 왜냐하면 별명이 뭐냐면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어렸을 때 왕궁에서 헤롯왕과 함께 같이 젖을 먹었던 사람이니까 왕족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귀족 이상인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다른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안디옥 교회 구성원과 리더가 누가 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 다음에 전통적인 유대인과 그 다음에 신식 유대인, 뭐 이런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인종적으로도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천민 출신도 있고 귀족 출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말씀을 배우고 선교하고 구제를 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지키는 좋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과 이방인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충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사람들의 성향을 볼 때 복음이 먼저야. 그까짓 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더 중요해. 개인의 감정, 개인의 사고, 개인의 사상, 이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영혼 사랑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갔다라는 거죠. 선배 바나바와 후배 바울이 하나가 되었고요, 유대인 사울과 이방인 시몬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식한 시몬과 유식한 바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목회자였던 바울과 평신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본질과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큰 교회 가면요, 국회의원이 한 사람은 민주당이고 한 사람은 자유한국당이고 한 사람은 정의당이고 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국회에서 맨날 싸우는데 교회는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 교회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강점이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들을 넘어서 주님의 목적과 교회의 본질을 향해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 아니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이나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 여러 가지 가치관과 생각의 충돌을 빚고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세대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렵고 저마다 자신의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옳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보고도 요새는 틀리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다르다, 이렇게 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남대문 경찰서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요일마다 차가 너무 막히잖아요. 교회 앞에 집회 때문에. 제가 서장님한테 그런 얘기, 남대문 경찰서에서 여기를 담당하거든요. 아니 이거 집회 좀 어떻게 좀 막는 방법이 없냐 했더니, 목사님 요번 주 토요일날 13개 단체에서 집회를 신청했습니다. 시청, 광화문, 서울역에. 여러분, 근데 진보, 보수, 페미니즘, 뭐 젊은이, 뭐 월급 올려달라, 올리지 말아달라, 이거 뭐 전부 다 생각들이 다 다른 사람이 13개가 모여가지고 한 군데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는 집회를 막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울까봐 거기를 서로 막아주는 거예요. 경찰이 보호를 해주면서. 너무 힘들대요. 자기들도 이제는 그걸 마음대로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프랑스에서도 뭐 요새 노란 조끼 부대가 나타나가지고 뭐 엄청나게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 잘 사는 나라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나 가치, 이런 것들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사람에 따라 전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지금 시대의 변화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 그랬죠? 5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지금 5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 지금 핸드폰이 몇 년에 한 번씩 변하는 줄 아세요? 3년에서 5년 사이 변합니다. 뭐 폴더폰에서 지금 스마트폰 3G에서 LTE에서 내년 되면, 올해 되면 5G. 단어나 다 알고 계세요? 저도 외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뭐 전화 걸면 되는 거지, 받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아닙니다. 전화가 TV고요, 컴퓨터고요. 전화가 모든 걸 다 해줘요, 요새요. 저도 바쁘면 설교 준비를 전철 타고 가다가 전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쓰는 세상이에요. 세대와 세대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애들이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 모르는 단어가 반이에요. 아니, 같은 나라 사는데 같은 한국말 쓰는데 왜 이럴까요? 한 번은 저희 딸아이가 작년에 일청년부 리더였습니다. 26살이었죠 작년이니까. 리더니까 이제 이청년부 올라오기 전에 리더에서 이제 대학교 1, 2, 3학년 아이들 이제 자기네 조에 있는데, 요새 대학교 1, 2학년 애들이 교회를 잘 빠집니다. 교회보다 학교가 더 중요하고 뭐 아르바이트가 중요하고 하여튼 돌아가면서 빠져요. 내가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딸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예림아, 너 리더인데 네가 임마 좀 동생들 전화해가지고 좀 격려도 하고 교회도 나오라 그러고 좀 그래야 되지 않냐, 좀 애들 만나서 밥도 사주고 좀 그래라. 그랬더니 걔가 뭐라냐면, 아빠, 요새 걔네들하고 나하고 얘기하면 세대 차이나, 걔네들하고 나하고 잘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5살 차이예요. 5살 차이.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몇 년 차이 나는 아이들이 있는지 아세요? 20살, 19살서부터 지금 39살까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도 세대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건데 청년들은 안 싸우죠. 우리 어른들처럼 싫으면 싫단 말 잘 안 하잖아요. 애들이 착해서. 그럴 뿐인 거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90 넘으신 분부터 깐나라기까지 모여있는 교회, 생각이 다 다릅니다. 재밌게도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젊은 사람들이 올 때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올 때도 있고,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분들이 올 때도 있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다 그러는구나, 제가 요새서 많이 느낍니다. 다 달라요, 생각이. 어떤 분은 이게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저게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 중에 10가지 중에 8가지는 제가 들어줄 수 없는 얘기들이 맞는데, 그 얘기는 맞는데 들어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형편으로. 근데 그분들은 원칙과 옳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옳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현실상.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목사가 설득을 하고, 아유 집사님, 형제 죄송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직 형편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감사하다고 그냥 가요. 그 정도면 해도 정말 좋은 교회죠. 여러분, 환경이 다르고 고향이 다른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나이가 다르고 자라온 삶이 다른 분들이 앉아 있는 거죠. 각자의 성격과 생각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오직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것,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은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옳음을 내가 먼저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하면서 혹시라도 저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성향을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혹시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안 그랬겠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히 전하고 좀 더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갓난아이까지 생각이 다르고 다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혼권과 복음이 전해진 것 앞에는 전부 다 양보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생각과 가치관을 뛰어넘어 주님의 목적과 가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교와 구제를 통해 성령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쭉 읽다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하나님, 이제 환난과 핍박에 벗어나서 교회 조금 좀 세워지고 좀 안정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리더인 두 사람을 쏙 뽑아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두 분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씩 성장했지만 선교사의 선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배 작은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구브로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수도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 유럽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가 되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 지역이 어려워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선교뿐 아니라 AD 41년에서 54년 사이에 일어났던 큰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난 엄청난 가뭄 속에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보다 몇십 배 큰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걷어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그것도 자발적으로, 아무도 그걸 요청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모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적지 않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풍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갚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매년 1월달이 되면 구제와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저는 올해도 우리 교우들이 적든 크든 이거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의무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곳을 위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다른 교회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액수가 작아도 괜찮아요.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들을 시켜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든 많든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헌신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예요. 부담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처럼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의 마음이 적어요. 자기들 살기에 너무 바쁘고요, 세상이 어려져서 그런지 아파트 하나 그냥 구입하려고 온 정성을 다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고, 너희가 하나의 교회요 하나님의 한 사람의 교회라는 사실을 항상 그들에게 강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 마음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풍성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놓치지 않고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죠.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한번 하반절 볼까요?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쓰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요, 이 크리스찬의 맨 마지막 IAN, 그것은 빌롱의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의미로 썼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입니다. 우리는 구세주지만 그들이 볼 때는 로마의 사형수예요. 그런데 그런 사형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저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아유, 저놈들 봐라, 저거 응? 저 사형수를 따르는 놈들이야. 이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사형수를 전하는 자들이야, 이런 소문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런 단어를 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비하하면서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가 좋은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에 미치고 예수 위에서 사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단어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가니까 예수쟁이입니다. 그 쟁이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쟁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예수쟁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름은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로 붙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구별된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지금 어떤 의미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쟁이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어이없게도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는 그렇게 살으라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유, 저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 이름은 거룩하게 구별된 이름이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이름은 비난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 이름 속에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세상 사람들이 너는 다른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우리와는 다르게 살아야 되라고 우리를 인정하는 이름이 예수쟁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 모두는 그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존경받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그런 단어로 이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는 것을 부끄러워는 해도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비난은 내가 너와 다르고 나보다 네가 더 훌륭하다라는 인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들이 많이 배우고 가져서가 아닙니다. 큰 교회고 큰 능력을 행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교회답게 성경의 본질대로 이 교회를 세우려고, 이 교회를 이어나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로 그 소문이 우리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쟁이, 내가 듣는 그 소리를 통하여 나 역시도 한 사람의 교회로, 걸어다니는 평안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되고, 내가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을 먼저 주님 앞에 누리고 그리고 그 영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평안교회로서, 내가 직장에서 평안교회 이름을 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평안교회 이름과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좋은 소리, 좋은 소문을 듣는 사람이며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시간 한 번 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평안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내 인생이 바로 그런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날마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내 욕심과 내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달려간 것을 용서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인정하며 이 교회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담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 그리고 더 좋은, 더 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를 가르치는 인생들, 우리 부모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